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박근혜 정부 때에 경기 부양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풀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고민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집값을 좀 잡아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전 정부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청약에 이렇게 당첨되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아주 여러 번 이걸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지금 이제 같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 강동구 근처에 하남 미사지구에 새로 분양하는 그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주 어려운데요. 그 신혼부부여가지고 신혼부부 그 특별 분양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기가 2살짜리 애가 있는데 아기를 붙잡고 막 울었대요. 너무 기뻐서. 그거 아니면 사실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 분양이 있었고, 그래서 신혼부부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점수가 또 높아서 그 뱃속에 갓 생긴 아이까지도 아이로 쳐줘가지고 식구 숫자 늘어서 점수가 더 높아서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딱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게 보이고, 또 저희 학교에서 사례비를 아주 많이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그런 친구에게 마치 선물처럼 이렇게 딱 주어지니까 옆에 있는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딱 당첨이 됐습니다. 후분양인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딱 당첨되자마자 그 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프리미엄으로 붙어서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한 거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것만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 세상을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은 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주셔가지고 정말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아무리 청약 신청을 해도 당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좋은 집을 주는 그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냐고요? 그게 오늘 이제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이거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데요. 정말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도 교회 오느라고 저녁에 어둑어둑해진 그 88 도로 타고 쭉 오면서 보니까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야경이 멋진 그 도시 같아요, 서울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아,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당첨된 이 아파트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입이 쩍 벌어질 그런 근사한 아파트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천사가 뭔가를 보여주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9절과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걸 마치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절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르죠? 뭐 건물 같은 이런 도시가 어떻게 신부라 그러지? 그만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결국은 믿는 무리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성 없이 공중에 붕 떠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라는 그 천국의 이 도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뒤로도 계속 어떤 장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 것은 17절까지예요. 먼저 11절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또 그 성의 빛이, 성에서 빛이 아마 나나 봐요. 그런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리고 벽옥, 푸르스름한 그 보석에 비유하고 또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건축 자재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그냥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이런 유리창, 유리 가공 기술이 없어서 유리도 없었고 또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보면 주로 뭘로 지어요? 돌을 깎아서 그냥 짓잖아요. 사도 요한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당시의 어떤 그 지식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주 먼 미래의 그 도시의 모습 이걸 표현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사도 요한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주로 보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표현이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설명할 때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을 아마 했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이렇게 맑고 저 롯데타워의 그 유리벽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표현으로서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 단어, 어휘로는 아마 이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즘 우리가 짓는 현대식 빌딩들은 다 이렇게 수정같이 다 맑습니다. 거울을 다 붙여가지고요. 또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어요.
성곽, 우리도 서울 성곽이 있죠. 성곽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어떤 도시를 둘러싼 그 두꺼운 벽을 가진 이런 이제 거를 성곽이라고 하죠. 그리고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도시를 성곽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데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동서남북에 각각 큰 문이 3개씩 있어요. 전부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천사가 그 성의 그 수치를 측량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거기 나와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16절 가운데쯤에 보시면 그 길이와 너비가 이제 같다라고 했는데 가로 세로 그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뭐죠? 그 길이의 단위가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르니까 스타디온이 얼마인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데 스타디온이 얼마인가?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옛날 이제 단위인데 1 스타디온은 약 192m입니다. 192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하면 지금 우리 미터법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길이가 2,300km입니다. 2,300km. 2,300m가 아니고 킬로미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성인데 한쪽의 길이가 2,300km. 자, 엄청 길죠? 엄청 긴 겁니다. 왜요?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2,300km면 얼마나 더 긴 거예요? 서울 부산 거리의 한 6배쯤 되는 겁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죠. 네, 깁니다. 그게 가로 세로 2,300km. 우리나라는 이제 영토가 좀 작으니까 이게 큰 나라들에 비하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지도를 이제 꺼내서 구글 지도를 꺼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2,300km, 이 가로 세로 2,300km 이렇게 하면 그 땅의 면적이 미국 영토의 절반 조금 넘더라고요. 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엄청 큰 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땅에 서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성령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 큰 거를 어떻게 본 것 같아요. 미국 영토의 절반을 넘는 정도. 네. 호주보다 약간 작고 인도보다는 좀 큰 그 면적을 가진 성이에요. 정사각형의 성. 그리고 16절 17절에 가면요, 그 정사각형의 성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의 2,300km의 그 이 둘러싼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이런 성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 세상에서 제일 긴 성곽이 뭡니까? 만리장성이잖아요. 만리장성. 우주에서도 보인다 하잖아요. 근데 만리장성이라는 게 보면 그 얇은 벽이 아니고 그 성곽 위에 사람들이 잔뜩 올라가서 구경도 하잖아요. 폭이 있잖아요. 그 폭이 한 6.5m 된다고 해요. 만리장성의 성벽의 두께가. 그런데 이 144 규빗이라는 이거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65m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65m인 거예요. 축구장이 하나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도의 폭입니다. 엄청 넓은 폭이죠. 65m 두께의 성벽이 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넓은 땅에 성곽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6절 뒷부분에 보면 길이와 너비는 같은데요, 거기 높이도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도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 2300km 되는 성곽이 있고, 그 안에 뭔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높이가 2300km라는 거예요. 2300km. 엄청나게 높은 높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실감이 잘 안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무엇인가요? 중동에 가면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빌딩이에요. 높이가 828m라고 합니다. 이런 빌딩을 2,700개를 이렇게 계속 쌓아야지 2,300km가 나옵니다. 이제 항공기들, 이제 먼 나라를 여행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항공기들이 해발 이제 고도 10km 정도에서 보통 날아다니는데 2,300km니까 엄청 높은 거죠.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 표면에 이렇게 이제 위로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어느 정도 있는 이 대기권이 그 대기권의 요 구조를 보면요, 땅에서부터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희박하지만 약간은 있는 거예요. 1000km까지는. 이제 그 1000km 벗어나면 그냥 이제 우주인 거죠. 예루살렘 성은 가장 높은 그 건물의 높이가 2300km에 달한다 합니다.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그런 겁니다. 2300km 높이의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 같은 그런 높이의 빌딩이, 백두산이 아니고 백두산의 1000배가 되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성의 면적과 그 안에 있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수치로만 본다면, 진짜 그렇다 하면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해도 충분히 살고도 공간이 남을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우리의 진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에 다 자동으로 청약이 신청되었고 당첨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좋은 것들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보석들 가지고 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집을 따질 때 뭐 역세권이냐, 한강 조망권이 있느냐, 또는 뭐 그 산이 보이느냐, 또는 뭐 서울 숲이 보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집은 그 집에 이제 어디 가면 워낙 이게 높이가 높아서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지구 뷰가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엄청난 집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지구 보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분양권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선생님,
청약에 당첨돼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선생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집 하나를 이렇게 이제 분양을 딱 받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의 그 분양권 그거 우리가 진짜 실현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희한하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해가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바로 그게 점점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막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점점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게 커져가지고 갑자기 팍 커져서 나한테 언젠가 딱 오겠구나. 그래서 마치 제 옆자리에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전까지는 그 전날까지도 뭐 아무런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 탁 터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집에 확 몰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입주하게 하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욱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집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6월 달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제 내어놨었는데요. 그 21번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저희 가정이 직접적으로 그냥 딱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 대책 때문에 저희가 40년도 더 된 낡은 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사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또 됐어요. 재건축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2년을 해야지만 아파트 그 재건축하면서 그 입주권을 준다라는 거가 이제 6월 달에 그 21번째 대책에 딱 들어가서 얘기가 되니까 그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저희 집주인도 저희한테 세를 주고 그 이제 은퇴하신 분이어서 외곽에 다른데 가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재건축이 돼도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계약을 다음에 갱신해서 이제 계속 못 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런 사람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이제 없어요. 전세 물건이 품귀가 돼서 가격은 팍 오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아파트가 워낙 낡아서 강남구에서 전세가 제일 싼 아파트였는데 이 돈으로 이제 강남구에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부동산 21번째 부동산 정책만 아니었어도 사실 별 문제 없이 그냥 계약을 갱신하고 저희 이제 막내 저희 이제 애들 둘이 고등학생이어서 애들이 학교를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는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탁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애들 학교가 있는 곳에서 멀리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막 머리가 요즘 복잡해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집값 오르는 것들을 그냥 감수하고 있었지만 직접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탁 되니까 속에서 엄청 그 분노도 일어나고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뭐 내가 비싼 아파트 가진 그런 자산가도 아니고 겨우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새 들어 사는 거 그조차 이제 거기서 못 살고 딴 데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막 술도 마시고 막 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새를 사는 세입자 중에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은 편이긴 한데
예. 그래서 막 이런 분노가 치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화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진짜 그 선물을 주실 것이다. 늘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노동한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걸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 노력을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로 뭔가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나도 조만간 입주하게 될 새 집이 있다. 좋은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제 다독입니다. 저를 향해서. 잘 안 되지만 다독여 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그 분양권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딱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가지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내가 딱 쥐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 자신감이 생기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네. 자, 그게 있으면 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분명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울의 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서울의 이 근사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분양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십니까?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이거 없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면 서울의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에 이거는 있는데 내 손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내 손에 없다. 이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집도 사고 아파트 청약에 신청해서 당첨도 되고 그거 기뻐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낙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아파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또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새 예루살렘 성 그거 이렇게 딱 보면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이렇게 계속 넘치도록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